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한 해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강교 사랑의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영혼들 또 대학생들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은혜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오늘도 새로운 대학생이 한 명 오전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PC방 왔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보내주시면 오는 거 아니에요? 금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막 그냥 금을 향하여 오듯이 하나님께서 광교 사랑의 길 이적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복 받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2019년 복을 엄청 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고양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딱 손을 들어서 딱 이런 거 보셨어요? 복을 긁어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새해 첫날이 되면 복자라는 글씨를 쓴답니다. 복자라는 글씨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복을 매달아 놓는데요, 천장에다. 그런데 그냥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왜 거꾸로일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복이 오면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찜찜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물들고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 같고 기복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 받는 데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복의 내용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복이라는 이야기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한 소원을 원하고 그 복을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잘 돼야 되죠. 망해야 됩니까? 잘 돼야 돼요. 부모님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계속해서 몰두하다 보면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2019년 한 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여러분, 손주를 이렇게 손에 안았을 때, 제가 광교사랑의 교회 13년 만에 얻은 손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모했겠어요? 그 아이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이뻐요. 안 아파요. 안 이쁜 게 아니에요. 안 아파요. 깨물어도 안 아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흡족해서 보기에 선하더라, 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타락합니다. 근데 그 타락이 얼마나 극도로 많아졌는지, 깊어졌는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을 택하셔요. 내가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CEO라면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정상이에요? 공부 잘하고. 그죠? 기왕이면 잘생기고 권영삼 목사님처럼. 그죠? 아멘. 아멘이 적네요, 목사님. 다시 한번. 기왕이면 잘생긴 권영삼 목사님처럼. 네.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이름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 자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두당토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아니 무슨 뭘 알겠다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75세쯤 됐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 70세 넘으신 어르신 계시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10,000명이나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여 능력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3절 4절로 가보십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성경 넘어가는 소리예요. 12장 1절로 4절인데 여러분 2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너 본토를 떠나라. 너가 지금 생계를 꾸리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광교를 떠나서 저쪽 부산의 동네로 가라. 그런데 그 동네가 어딘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본토도 떠나래요. 아버지도 떠나래. 인연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금 75년 동안 살았던 그 장막터, 익숙한 곳, 어디에 슈퍼마켓이 있고 어디에 이마트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 지역을 떠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떠나야 된다.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말이 복의 통로지요. 지금 가라는 곳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처럼 적대적인 나라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내 복 달아나야 안 달아나요? 복을 줘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보러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장밋빛 같은 인생이 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좀 여러분 길이 조금 평탄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심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낯선 땅으로 가니까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정착했어요. 정착할 만하니까. 이민 생활을 해서 정착할 만하니까 조카 롯, 함께 갔던 조카 롯 배반하는 거예요. 목자끼리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동서남북 다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니 복의 통로가 된다는데 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인생에 좀 필만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반한 롯을, 형제를, 조카를, 야 나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가는 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시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잡혔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제 얘기예요. 네. 어쨌든 누가 띵겨먹고 간 건 아니지만 안 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318명 자기가 집에서 거느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있다 보니까 낯선 지역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뭐한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제가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2번이나 해쳐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아니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 살려고 아내를 사지에 몰아놓는 그 인생. 아무리 봐도 택함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가 아기를 낳을 거야. 나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줄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루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지나면 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좀 이상하신데? 한 1년 지나면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근데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될 아이를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그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눈짓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막 뒤집기를 딱 하니까 막 뒤집기 했다고 막 천재라고 뒤집기 한 것만으로 막 걸으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네. 뭐 하도 오래돼서 그런 건지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제 말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막 또 뒤집어지는 거지. 막 I love you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막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감동돼. 뭐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까맣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즐거웠을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그러면서 또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7장 17절로 18절 보세요. 17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그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택했느냐? 이스마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듯이, 두 민족이 원수가 되듯이, 앙숙이 되듯이 그 불씨가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발생된 사건으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상태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8장으로 가보세요.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아니,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는데, 한 명이라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었으면, 사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약속 주셨잖아, 그러니까 믿었고 나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둘 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하다라는 말씀은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약속 어긴 것, 너는 약속을 못 지키는 인생이야. 그러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은 이루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어느 대학에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니? 내가 너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신뢰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그 모든 인생이, 모든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민족의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니까요. 사라도 비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는 것 있습니까? 진짜요? 못 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이네. 없으시면 큰일이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 하세요. 맞죠? 한번 약속하신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으세요. 이루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 하세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금나와라 뚝딱 들어줄게. 이게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교 사랑의 교회를 원하시는 것, 뜻을 향하신 무엇이 있다면 그 뜻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대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 바꾸어 감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 전능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광교사랑의 교회, 은혜사랑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변명해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광교 사랑의 교회,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면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죠? 1장 8절. 자 립싱크 하지 마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로 증인되게 만들고야 말겠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세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고야 말겠다. 너는 나를 배반해도, 너는 나를 떠나도,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 도망가 봐. 내가 쫓아갈게. 그게 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괜히 또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격해서 만드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 자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한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아브라함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큰 민족의 어미와 아비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셨다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마땅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믿음의 수준까지 갔어요?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잡으시오 하나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추격해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의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만 주신다면 그의 인생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은 안 변해요.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시작.
그 한마디 뒤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 인간 그런 거예요? 변하나. 그 뒤는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삶 속에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됐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사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지어갖고 요즘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의수예요. 의수. 그 의수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의수. 그래서 이름을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것들을 담아서 짓잖아요. 제 이름이 여러분 성록 발음하기 어려워서 뭐 어떤 분은 썰록이다, 뭐 설록차다 막 놀리는데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제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데 거룩할 성자에 기록할 녹자예요. 거룩한 것을 기록하는데 정자가 나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 기록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내가 임의로 해석한 거예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뭐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뭐냐?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임을 받다, 왕, 높은 권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고쳤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낮은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이런 뜻이에요. 공주님. 그러니까 공주 대접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요? 사라에서 사라, 많은 민족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니까 세상의 것은 보잘것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 아멘입니까? 세상은 간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너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민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그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믿음 없었다니까요. 나보다 하늘나라 가보면 이제 또 아브라함이 뭐라 할지는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아브라함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삐그덕거려요. 하나님은 구원자로, 하나님은 열방의 복을 통로를 받는 자로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를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개인적인 그 소망을 향하여 찾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했을 겁니다.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좀 더 보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기보다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 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이 요즘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내 것이 손에 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헌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광교사랑의 교회, 은혜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지갑을 넓게 열고, 아멘, 안 열 거예요? 남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그 통로가 되어지면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다음에 해야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면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에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가실 것이니까. 와라, 웰컴, 고난이여 와라, 주님이 하신다. 이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돼서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행하라. 그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완전한 것처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넘어져 쓰러져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저러지, 왜 그렇지, 목회자들이 봤을 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면 그 영혼 변한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다. 기도할 뿐이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99세가 딱 될 때 욱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은 아내가 입덧을 하면 뭐 남자가 사랑하면 뭐 입덧을 한대요. 그거는 뭐 전설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봤다는 거죠.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당시에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 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다면 이삭을 출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 그것이 우리가 2019년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그 복을 세상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저는 지갑을 크게 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영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작업할 거예요. 가지칠 것 가지하고, 물줄 것 물주고, 키울 것 키우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복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